된 자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밤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저희는 한번 또 전장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극단적인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철학과 혼합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그 당시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타락의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심령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뭐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그냥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 죄악이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영적 사생활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리는 징계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내버려 두심이에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는 거예요.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겠다는 거. 왜?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겠다 작정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는 것을, 그런 마음 자체를 마귀는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난 종교 혼합주의나 WCC나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평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듣기에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평화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보다 평화가 훨씬 좋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 니네 종교 존중할 테니까 너도 우리를 좀 존중해다오. 여러분, 그것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WCC가 처음에는 복음주의 운동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주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약하지 않냐, 그래서 힘을 합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천주교도 들어오고 저쪽 종교도 들어오고 이슬람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 오직 예수만 자꾸 외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하자. 나도 너를 용납할 테니 너희도 우리를 좀 인정해다오. 그것이 쉽게 말해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게 WCC인 거예요. 말이 복음주의지 그거는 마귀 사탄의 소굴입니다. 로마 당시에도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철학. 그래서 한동안 제가 졸업한 이 합동 즉 총신 신대원 입학을 하려면 철학 시험이 있었어요. 신학생이 되려면 성경고사, 영어, 탭스 이런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추가된 과목이 철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떤 끼어있는 목사님들이 막 주장을 해서 도대체 왜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소크라테스, 칸트 이런 이론들을 막 배워요. 이걸 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해가지고 한동안 논쟁이 있어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다시.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적으로 봤을 때, 말씀적으로 봤을 때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또 이 설교를 듣는 어떤 신학자들은 또 저를 욕하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철학이 너무 중요하다고,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을 알아야 신학을 할 수가 있다고 아마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싫다 이 말이야.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라고. 그런데 굳이 그걸 배워서 뭐해요? 칸트의 이론 배워서 뭐해? 우리 삶에 써먹습니까? 소크라테스 발음도 안 나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당시에 나타났던 증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도 나타나는 그런 죄악과 무질서를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니네는 왜 자꾸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이런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해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 모든 종교도 다 똑같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런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시간인 듯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사방에서 죄악이 드러나고 그런 시대에 제가 어제도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모임을 잠깐 가졌는데 그 모임이 뭐냐면 제가 속해 있는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의 이 용인 지역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남자 목사님이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어제 모임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리교 신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녹음을 했는데 저도 종종 필기가 좀 어려울 때는 녹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트 필기가 어려우니까 녹음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들으려고 녹음을 한 걸 들려주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학교 교수가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음성 파일을 받았어요. 갖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업 시간에 나는, 그러니까 교수님 자신이 나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 번역되면서 번역상의 오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어 단어를 해석할 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번역상의 오류는 있지만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믿으십니까? 글자, 활자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으실 때 고백한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을.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성경의 무호성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그냥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목사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큐티하고 여러분들 알아서 깨닫고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록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듣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신학을 비판하지 마라. 가르치는 그 교수님은 아마 제가 이름 모르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수 누구냐고 당장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하자고 막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조만간 같이 움직이기로 했어. 두고 보면 이러니 제대로 된 신학생들,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 배출되겠냔 말이에요. 갈수록 인구가 감소돼서 신학교도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말씀 배우겠다고 앉아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성경의 무호성을 나는 믿지 않는다. 너희들도 믿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성경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다 고백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의심이 된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리가 사라져가고 세속화되고 있는데 믿는 자들도 헷갈린 거예요.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지간하면 맞는 거 아닌가? 대학 교수 정도 하려면 다 석박사 하신 분들인데, 다 유학도 갔다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헷갈려버린 시대가 됐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말의 여러분 원문 뜻은요, 호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남겨놓으셨는가? 어떤 자들을 남겨놓으셨는가? 남겨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겨진 자가 되어서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고 듣고 깨닫는 시대에 살아남은 그런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어떤 자들을 주님이 남기셨는가? 첫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약의 열왕기상에 기록된 엘리야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야 당시에 갈멜산 전투 850대 전투를 기억하시죠? 850대 1,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맞서 싸웠던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때 당시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한 명이었지만 850명의 우상 숭배 그런 지도자들을, 무당 점쟁이 같은 사람들을 단칼에 말씀으로 승리했던 역사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근데 사실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너무 인간의 모습인지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중동에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세벨이 와서 나를 죽일 건데 내가 차라리 여기서 중동에 낫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 히브리 개념의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몇 가지가 있거든요. 1, 3, 5, 7 이렇게 이스라엘 히브리 개념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7천, 이 7에 대한 개념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7천 명이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 두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는 세상 주권이 하나님 우상 숭배 이런 죄악들이 난무한 시대가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이러다가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 거 아니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셔서 그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세상 권세 어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안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바알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강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그들이 하는 말도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헷갈려. 내가 틀렸나? 이거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야 너무 저 사람들 극단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극단적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다 걸고 믿어야 될 시대가 됐어. 올인해야 돼. 이렇게 어물쩍 이랬다 저랬다 안 됩니다. 다 쏟아부어도 살까 말까예요. 완전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게 맞나 싶기도 하는 그런 헷갈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남기셨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이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세상의 바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바알을 보지 말고 세상의 어둠을 보지 말고 빛 가운데서 빛나는, 어둠 가운데 빛나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밤에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남겨놓으셨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보세요. 선거 후폭풍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난립니다. 사방이 난립니다. 사람들이 헷갈려요. 무엇이 맞나? 틀린가?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뭘로 분별하실 거예요? 뭘로?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좌냐 우냐가 아니라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반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런 PR식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명확해야 돼요. 중간 어중간한 거는 없어. 사람들이 싸움을 말릴 때 양쪽을 다 말려요. 야 네가 좀 참아라. 그럼 저쪽 가서 너도 좀 참아라.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싸움은 중지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이유가 뭔지를 알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는 확실하게 분별이 돼야 돼요. 이 시대는 이런 뚜렷한 분별이 아니면 정확한 내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타요. 분위기를. 엘리야 당시에 바알 숭배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 그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쪽수를 밀어붙여, 분위기로 밀어붙여, 선동질하고, 그러니까 그 쪽수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막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문화니 인권이니 이런 말로 다 포장을 해서 마치 당시에 엘리야를 압박했던 것처럼,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렸어. 물론 끝내 승리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목숨 걸고 지킬 만한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걸지 않으면 안 돼. 뭐 돈을 투자 이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양다리 인생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의 믿음 신앙 아니면 말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는 그 인사가 오직 예수였다니까요. 만나면 오직 예수, 전화해도 오직 예수, 헤어질 때도 오직 예수. 안녕히 가세요, 오세요 이런 말 없어. 그냥 오직 예수 오면 가란 얘기인지 오란 얘기인지 계속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인사가 오직 예수였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는 확실해. 오직 예수에 다 걸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남은 자가 되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함께 싸울 때는 같이 싸우는 거야. 육체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도 같이 해야 돼. 혼자 하면 힘들어요. 제가 왜 거룩한 방파제에 나가느냐, 여기서 제가 백날 외쳐도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세 자녀 중에 가장 등치 좋은 찬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CTS 방송의 앞에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 우리 딸이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누가 봐도 저랑 아들이야.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집회하고 외친 거예요. 동성애 물러가라. 이거 죄다. 악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된다. 외친 거예요. 싸울 땐 같이 싸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밑에 원장님 딸도 우리가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가가지고 묻는 겁니다. 따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뭐 우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실 사람은 살리시고 또 치료하실 자를 치료하시고 어떤 은혜가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미용실 원장님 혼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들었으니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 앞에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싸우는 엘리야와 같은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었는가?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5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 아까 은혜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호의라고 그랬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은혜와 행위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론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행위 구원론자. 이 말은 내가 자꾸 뭘 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인정해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위 구원론자.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지, 믿음과 행위가 분리돼서 믿음은 믿음대로, 행위는 또 다른 데 가서 행위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당시 로마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저들은 기도하는 것도, 헌금을 하나 하는 것도, 예배를 하나 드리는 것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부러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너무 과하게 드러냈고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칼에 그를 지적하셨죠. 오늘도 그 맥락입니다. 은혜와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은혜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그냥 사모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목소리 막 핏줄 터지게 막 소리 질렀으니까, 막 열심히 뜨겁게 찬양했으니까, 큰 소리로 막 뭘 했으니까, 내가 나와서 걸레질하고 봉사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목적과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였다가 어떨 때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나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 자꾸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오늘도 그런 설교가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주일 성수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어이구 죽겠네. 실컷 교회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하고 와서 집에 가가지고 어이구 죽겠네. 아유 힘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러 교회 나오십니까? 뭐하러?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 구원 못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힘들어요. 육신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영이, 내 마음의 심령이 다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과 무기는 뭐라고요? 평안. 평안이라고요. 하나님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어. 기도하고 밖으로 나가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도 돈이 안 생겨.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꼭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처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눈에 보이는 물질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가 훼손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850대 1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엘리야는 쫓아오는 이세벨이 두려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뭐였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들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는 무엇에 집중하냐?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은혜, 내가 성도 되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그렇게 행위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고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열심히 행위에 집중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우둔함은 완악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행위에 집중한 나머지, 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강박해져. 에이, 하나님 가짜네. 에이, 교회 다 틀렸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설교 중에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아는 권사님인데
어느 날 천주교를 갔다는 거예요.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헌금도 보내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참 그분을 가끔 한 번씩 뵙긴 해요. 뵙긴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묻고 싶어.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가보니까 교회나 천주교나 똑같다. 거기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삼위일체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시선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 안에 무슨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시험 든 거예요? 왜 떠난 거예요? 행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음만 우둔해지고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우둔해지고 완악해진 이유는 행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 거야. 11조 드렸는데 내 곳간이 더 어려워졌어. 아니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며 왜 삶이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치 세금 내듯 그냥 세금 낸 거예요. 그냥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은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쁜 사람들이에요.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에 집중된 사람은 그냥 내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아유 내가 권사니까 좀 나가 앉아 있어줘야지. 아유 내가 오늘 직분자니까 좀 앉아서 자리 좀 채워줘야지.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은혜에만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백날 붙여놔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걸 보고도 내 차례가 되었구나. 기쁨으로 기꺼이 주방에 들어가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와서 이분 이름을 좀 빼주면 안 될까? 제가 일단 냅둬 보세요. 냅둬 보고 이름이 있어서 그걸 보고 기억해서 할 사람 같으면 하고 안 하면 그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저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에 집중하는, 가서 주방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 이름이 써 있어서 내가 뭐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냥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격한 사역이 돼야지 뭘 했으면 또 이런 보상이 있겠거니. 행위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이 질서가 무너진 이유는 교만인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도 기도하고 깨어있는 많은 주의종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악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7,000명의 그 용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